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하면서 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실까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할게요. 처음부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한 번 더. 찬양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한 번 더. 찬양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은 찬양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면서 순전한 믿음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선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스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순전한 믿음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순전한 것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기도하며 낙심 않고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십자가 복음 믿고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 주 나를 부르실 때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스리 순전합시다.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 날 부르신 이곳에서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스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고 복음을 전한 항구 도시, 때로는 환락의 도시, 헬레니즘 문화와 또한 많은 문명들이 발전된 도시, 바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개척한 교회 중에 저마다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하고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마치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정작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또 쏠깃되고 흔들렸던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중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튼튼하고 몸이 좀 건강하면 뭐 그깟 바이러스라도 어떤 거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몸이 튼튼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또 몸이 약해지면 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라도 그것이 공격하는 순간, 자리 잡는 순간 나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결국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후서까지를 보면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들 입에서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 두 번째 방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다시금 복음 안에 너희가 선하게 회복되기를 바울은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애타게 울었던 것입니다. 1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지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무슨 파, 그러면서 저마다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바울파, 게바파, 이러면서 이 분쟁이 막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 분파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한 음식 문제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하다, 또 누구는 정결하다, 왜 이것을 먹냐, 할례 문제, 성찬 문제, 음식 문제, 세례 문제, 부활 문제. 지난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렇게 온갖 총체적인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마저도 이제는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사도가 맞느냐? 추천서가 있느냐? 너가 정규 신학을 했느냐? 사도권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문제가 많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또 한 번 갈 수 있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환영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오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마치 심한 대적처럼 공격한다면 바울은 또 한 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섬겨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근데 바울은 몇 번 갔다고요? 오늘 13장 1절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무엇입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여전히 의심하고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고 그리고 이 편지 13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또 한 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편지, 세 번의 방문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세 증인이 왜 필요하죠?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은 어떤 방문입니까?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틀린 사람, 그리고 불의한 자들, 현혹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두세 명이라는 것은 증인을 대동하고 이제 재판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판 속에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출교시키겠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현혹되고 썩은 신앙으로 유사품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모조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재판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여러분 2절은 더 강력합니다. 자, 볼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전에 누구라고요?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자, 2절 볼까요? 이미 말하였거니, 이미. 그리고 두 번째,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13장 6절 어떤 말씀이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용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불의만큼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척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불의한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래, 저들은 모르니까 품어주었습니까? 아니죠. 채찍으로, 노끈으로 상을 뒤엎고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왜죠? 불의한 자들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 재판과 치리와 징계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만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 번 편지, 세 번 방문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12장 20절을 볼까요?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무엇과 다툼. 거기 밑줄 쳐보세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고린도 교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죠. 세상보다도 못해요. 세상보다 못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숙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왔을 때 또 바울을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싶은 것과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 괴롭고 속상한 거예요. 21절 볼까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자, 전에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툼 시기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무엇하지?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사실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치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고의 모습이고 재판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 바울의 본심, 바울의 진심, 바울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시기,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더러움, 음란, 호색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회개하고 주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울은 울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내가 가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의분, 분처럼 보이지만 화처럼 보이지만 이 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종종 화가 많이 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너 호적에서 뭐 한다? 다 해보신 적이 있나 봐요. 파버린다. 또 지워버린다. 근데 여러분 지운 부모 있습니까? 파버린 부모 있습니까? 내쫓는 건 해요. 근데요 곧 10분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죠. 어머니 그러셨죠? 들어오라고 해요. 나가. 근데 늘 진짜 나갔는지 부모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분 경고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바울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상자 안에 귤 상자 안에 썩은 것 하나가 있으면 그 불의한 귤이 있으면 영향을 받고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는 무엇이 됩니까? 폭력입니다. 그러나 공의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건 방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선교 여행차, 그냥 여행차 즐기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치리가 없습니다. 치리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강단에서도
성도가 떠날까봐, 교회에 영향이 될까봐 치리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제가 아닌 바울이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예배자입니까? 불의자입니까? 사랑은 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로 결코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속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3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들이 바울에게 구하는 것은 뭐죠? 이 말은요, 비아냥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줘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됐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 자신을 보면 알 텐데,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말로 인해 미혹당해서 바울까지도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라고 바울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안 가요. 그러면 넌 끝이야. 선교 지원도 안 하고 넌 끝이야 라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3절 중간에 볼까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어떤 분이라? 강하신 분이다 라고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바울은요 교회 안에 실력, 권력, 능력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사역의 목적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단어가 계속 있습니다. 약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실력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또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 봐, 약하지 않느냐, 말도 잘 못하고 좀 어리버리하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릴 때 그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실제 너무 약해 보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무엇으로? 능력.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약함이 능력,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무엇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사실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목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원문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살아내느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하고? 자, 밑줄 쳐보실까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두 가지 중요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남은 잘 봐요. 남은 잘 봐요. 근데 뭐는 못 보죠?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보는 거예요. 너 사도 맞느냐? 사도권, 추천권 의심하면서 바울을 계속 말하죠. 근데 정작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안 보는 거예요. 너희가 검증할 사람은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몰라요, 지금. 우리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고린도 교회도 교회로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오늘 오면서 저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는데 몇 개가 있어요. 걸어올 때. 근데 아주 차려입은 한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도 막 뛰었습니다. 신호등이 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파란불로 막 뛰어가서 숨을 껐덕이면서 또 기다리면 좀 늦을까 봐 또 앞에서 또 전도 찬양 때문에. 근데 그분은요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을 보니까요 무슨 불? 무슨 불? 빨간 불이에요. 뭐 판단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책을 들고 예쁘게 가방을 들고 아주 걸어가시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작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큰 것에만 충성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이 되더라고요. 혹 주차라든지 어떤 거라도 내가 불의한 자로서 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호부터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껌이나 종이나 휴지나 여러분 어떤 버리지 말고, 그리고 누구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경고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징계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믿음은요, 누구를 순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순교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뉴스에 간혹 극단주의자들 보면, 중동에 보면 아이들에게 폭탄 테러 시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말하면서 온몸에 폭탄, 지나 죽지, 자기나 죽지, 아이를 죽이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이 말씀이죠. 죽일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무엇인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도 제가 많이 성민이에게 시키니까
성민이가 한 달을 빨리 군대를 앞당겼습니다. 뭐 그냥 얘기겠죠. 그냥 재미로 얘기하겠죠. 빨리 군대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시키니까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뭐 시키고 여러분 정말 시키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걸 돌이켜 보십시오. 바울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키는 겁니다. 아멘.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5가지를 또 11절에 말하죠. 11절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요구하고 촉구하지만 그러나 시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죽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약하고 버림받은 참처럼 보여도 너희가 살고 회복되고 너희가 온전해지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경고처럼 등장하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성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의 사랑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반절에 볼까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봐도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도 좋다. 그러나 바울의 소원은 뭐죠? 너희는 무엇을 행하게?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아도 좋다.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도 좋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자 거기도 밑줄 쳐보실까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첫 번째는 선하게 행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경고차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차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무엇하려고? 넘어뜨리려 하지 않. 세상은 넘어뜨립니다. 어떻든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어떤 곳입니까? 세우려 하는 곳입니다. 세워주는 곳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방치되지 않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공의가 있어서 때로는 폭력처럼 보이고 방치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들을 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그리고 9절에 온전하게, 그리고 10절에 너희를 세우게 하기 위해 나는 비록 버림받은 자처럼 너희가 오해해도,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너희가 회복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말할 때 그것이 약해 보입니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오히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도, 행동도, 삶도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은 미랄처럼 썩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7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무엇하노니? 구하노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구한다.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중보의 기도를 펼치고 있는 바울. 또 9절도 보겠습니다.
중간에 9절 또 이것을 위하여 무엇하니 구하니 또 한 번 구하니 기도하는 바울.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화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5가지를 말했죠. 자, 밑줄 쳐보세요. 그들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꼭 시비는 일어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탈골됐다는 거예요. 뼈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맞춰서 너희가 온전하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위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같이 하라.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에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른 거 먹죠? 다른 거 생각하죠? 다른 마음 품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마지막 5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샬롬.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 5가지.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강하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기 위해서 썩은 것, 불의한 자들을 출교하고 강하게 용서하지 않고 또 그 안에 아름답게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척하지 마시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확증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8절 진리를 위할 뿐이니 거의 밑줄 칩니다. 바울은 이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나는 걷고 뛰고 사명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예요. 이것 외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따끔한 경고와 충고, 강한 어조로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울은 여전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구하노니 구하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우리 하나가 되어서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6장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 13장 13절이 신약의 축도입니다. 많은 교회가 축도하죠. 여러분 축도는 뭡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경고처럼 보였지만 강하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피를 토했던 바울이 마지막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거죠?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무엇하심? 교통하심. 3가지를 연결시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바울은 그들에게 밀어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 여러분, 목사만 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이 13절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죄는 끝까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함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회복이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불의한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회개가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교회 회개가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마치 차가운 모습으로 경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든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시키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확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검증하라. 나를 보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너를 평가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내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변질되었고 불의하였고 아버지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난 주님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날마다 죽노라.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썩어지는 미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어떠함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은 하나 기뻐하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확증하라.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환난가나. 주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가 고린도 성도였습니다. 내가 고린도 신앙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님,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미라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원합니다. 생명과 영혼 근심하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름 부여케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는 무명하나 목소리로만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 고린도 교회가 우리였고 고린도 성도가 우리였습니다. 속에도 참 생명과 주님이 권고하셨습니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랑하나 다른 이름 부여케 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오 할렐루야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름 부여케 하는 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고